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송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 좋을 때 우리 나들이 많이 다니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이 부활의 또 기쁨, 또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부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시린에 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시린은 많이 들어봐서 아마 잘 아실 텐데요. 특히 삼손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인데요. 근데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시린이 무엇이며 나시린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를 음역한 것인데요. 나지르는 구별하다 라는 뜻을 가진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입니다. 이미 그 자체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 나지르에 사람 인자를 붙여서 나시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냥 나실이라고 하면 사람을 뜻하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나시린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요.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을 서원하고 그 성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느 정도 해야 나시린이 이제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기본이 3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원하는 사람은 60일, 100일, 6개월, 어떤 분은 평생도 나시린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단 두 사람. 네, 삼손과 사무엘 단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보통 그냥 어느 일정 기간만 성별의 시간을 보냈던 나시린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지 않아도 한번 어느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던 사람은 다 평생 나시린이라고 불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시린은 영원한 나시린인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제 그런 말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해병대 구호는 강한 전후에 또 소속감을 주는 그런 구호일 뿐만 아니라 전역한 후에도 평생 그 해병의 긍지와 명예를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는 말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전역한 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해병대답게 행동하자라는 해병대 정신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해병대를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이 나시린과 너무 닮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시린도 그런데요. 삼손처럼 또 사무엘처럼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지 못해도 한 번 나시린이었던 사람은 영원히 그 나시린의 정신을 가지고 나시린답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시린의 정결 기간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요. 이걸 우리 잘 알죠. 포도주와 독주 먹지 않는 것은 우리 삼손 이야기 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포도주로 만든 식초나 또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것, 이 세 가지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독주, 포도주는 이해가 될 겁니다. 취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정결의 기간 동안 맑은 정신으로 경건하게 보내야 했기 때문에 금했을 거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포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왜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포도주로 만든 식초,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 껍질까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포도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를 먹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며 살아라라는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음식도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실인이 술은 먹지 않은데 근데 그 기간 동안 다른 먹을거리는 마음껏 먹고 다녔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술도 먹지 않지만 음식도 자제하고 막 먹고 즐기는 모습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던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하고 다녔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이제 머리를 다 길렀을까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때문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다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함부로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머리를 길렀죠. 자르지 않았죠. 그래서 그 긴 머리카락을 상투로 올려서 갓을 쓰고 다녔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카락을 아주 단정하게 하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사실 오래된 일이죠. 지금부터 3,500년 전인데 머리카락을 아주 단정하게 자르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의 율법도 특히 레위기에 나온 율법들을 보면 굉장히 위생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남자들은 머리를 정기적으로 다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왕은 얼마나 자주 머리를 다듬었을까요? 왕은 매일 다듬었다고 하고요. 대제사장은 매주 금요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머리를 다듬었고 일반 제사장은 30일마다 머리를 다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했겠죠. 그러니까 3,500년 전인데도 이렇게 머리를 단정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이는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길러라 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상징이 되었을 겁니다. 세 번째 규칙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율법으로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했는데 심지어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누가 갑자기 그 나실인 곁에서 죽는 바람에 부정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머리를 다 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 다시 날을 정하고 서원의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규칙을 그 서원 기간에 온전히 다 지켜야 나실인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나실인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나실인의 규례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나실인입니다. 누구나 서원의 기간을 정하고 구별되게 살아갔던 사람은 다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게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은 구별된 자, 성별된 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구별된 자, 성별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되었습니다. 성결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별되어서 구원을 얻었다. 성별하게 되어서 영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 우리는 나실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아멘이 잘 나오지가 않죠. 왜 그럴까요? 사실 같은 말인데 누리는 것은 감사하지만 성별되어서 살아가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세상과 구별되었으니 우리가 바로 나실인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나실인, 신약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별된 사람들이고요,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바로 구별된 자, 나실인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아가야 할 나실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실인의 마음을 가지고
나시린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나시린답게 사는 걸까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살아야 할까요? 포도로 만든 건 다 먹지 말아야 할까요? 장례식장에는 가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죠. 나시린의 이 규례들도 그 정결 기간 동안만 지켰던 것이니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포도와 관련된 것을 절제하는 그 나시린의 정신은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규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그 정신은요, 단순히 머리카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민수기 6장 7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그 나시린의 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머리에 그 표를 두셨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나시린인지 다 아니까, 머리를 보면 다 아니까 함부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이 표라고 말하는 게요, 원어가 네제르인데요, 왕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단순히 나시린이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관 같은 그런 표식이라는 거죠. 우리도요, 주변 사람들, 우리 일상생활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죠. 다 우리도 다 교회 다닌다는 거 아니까 우리의 모습이 늘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뒷부분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나시린의 모습인데요.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이게 바로 나시린이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그 머리에 표가 있으니 나시린답게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나시린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장례식장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기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망의 그 세상의 방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썩어질 것들, 부패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망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요, 그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시린이라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절제하는 모습, 또 구별된 삶의 모습, 세상의 권세에 끌려다니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이 시대에 나시린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시린이 서원의 기간을 다 채우고 나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였는데요. 근데 가장 먼저 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아니 서원의 기간 동안 아주 성결하게 지냈는데 무슨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실까? 나시린에게 속죄 제사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기간에 구별되게 살았다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의 용서 없이는 나시린의 서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되고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늘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을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 제사를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 기간 동안 끝날 때 서원 기간이 끝나는 그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릴 때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라.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다 밀고 화목제물 밑에 번제불에 두어서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머리털은 나시린의 상징이죠. 그걸 다 밀고 왜 태워버리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헌신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기간 동안 자란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상징이죠. 아마 기념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잘라서 액자에 넣어놔야죠. 그죠? 내 평생에 내가 나시린이었을 때 길렀던 머리카락이야. 내가 소원했던 셌을 때 그 머리카락이야.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 다 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걸 자랑 삼지 말라는 것이죠. 헌신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머리카락을 다 태워서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송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죠.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이 얼마나 큰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면류관을 어린 양 보좌 앞에 다 던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공로나 내 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내가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했는데, 내가 성경 일독을 몇십 번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내가 몇십 년째 나오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였는데, 그럴 때가 있죠. 하지만 그 헌신의 모습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괜히 그런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헌신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지막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겸손한 마음까지 받아주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다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헌신뿐만 아니라 그 겸손한 마음까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나시린의 이 마지막 규례처럼 늘 겸손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정하면서 우리의 헌신을 자랑 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나면은요, 마지막 제사까지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요. 민수기 6장 20절 뒷부분입니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취해라 이 뜻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식사할 때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하지만 서원 전과는 분명 다른 마음과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한 번 나시린은 영원한 나시린이라고 불렸으니까 그전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나시린이 왜 저래? 그런 시선을 느끼며 살았을 겁니다. 서원의 기간 동안은 의무적으로 지켰다면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의 삶과 구별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도 다 나시린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특별한 서원의 기간 없이 구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런 규례와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풍조와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망과 썩어질 것들을 늘 멀리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 의와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메시지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별해 주셨고 성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도 이제 내게는 죽었습니다. 오직 천국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나시린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아직도 옛 자아가 살아서 육신의 정욕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우리 눈은 세상의 안목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별것 아닌 것까지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별되었으니 늘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과 절제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받으실 만한 그런 멋진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